신명기를 계속 강론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15장 1절로부터 11절이 역시 예배를 말하는 본문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내용은 전부 예배에 속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산상수훈을 배우는 중에 경건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경건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구제였음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안식 그 11조의 축제 잔치를 얘기를 해서 어떻게 가족과 함께 또 가난한 자와 함께 먹고 마시는지, 그래서 11조의 어떤 축제 잔치됨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처럼 면제의 규례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또 하나의 그 구제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면제의 규례에 대하여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을 하고 7절로부터 11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악심을 품지 말고 손을 펴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7절로부터 11절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면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전반부에 얘기했다면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면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인데, 그 행위에 대하여 그 면제함에 대하여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면제란 단어가 지불 정지 또는 완전 중지를 의미하는지 결정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빚을 구워줬는데 그것을 제7년에만 일곱째 해 되던 해만 빚을 독촉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두는 것인지, 아니면 제7년이 되면은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인지 면제해 주는 것인지, 요게 이제 헷갈린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7년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제 내가 돈을 꿔줘야 되는데 지금 6년째예요. 6년째에 돈을 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첫 해에 돈을 꿔줬으면 그나마 여러 가지 것을 뭐 돈꾼 이자라든가 받을 수가 있을 터인데 6년째에 꿔주면 다음 해가 지금 7년째잖아요. 그러면 꿔주자마자 7년째 이걸 탕감해 버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6년째가 되는 해에는 가난한 형제 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안 구워주는 거예요. 왜? 구워줘봤자 다 탕감을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돌려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7년째에는 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7년째에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아마도 제 7년 때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하여 그 규례를 2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매 7년 끝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보는 그런 빚을 면제하는 때는 7년째 되는 해, 그리고 마지막 날 해질 때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달월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달이었는데, 현재 달력으로 얘기하자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요 기간이 아마 면제가 일어나는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빚 탕감에 대해서도 신명기 31장 10절에는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정기적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이니까 모든 곡식을 얻어서 저장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기의 끝에 이것을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로부터 6절은 면제의 규례, 면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그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2절로부터 3절에는 그 규례를 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4절로부터 6절은 이 규례를 지키면 복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절을 보시면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을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구워주면 면제하되 독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방인에게는 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 빚을 구워준 거하고 내 형제에게, 이웃에게 빚을 구워준 경우에 면제의 규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면제년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과 형제인 유대인에게만 지금 면제년에 면제를 해주도록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면제의 규례예요. 매 7년 끝에 해라. 그 다음에 형제에게는 어떻게 해라,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해라,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면제를 행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데, 그것은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데, 그 목표는 뭐냐면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 그게 이 세상에 세워진 지금의 모든 국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전부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면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그 복은 뭐냐 하면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또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통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명기 26장 19절에 말한 바와 같거든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으시고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너희가 면제의 규례를 행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데 여러 나라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경험한 IMF 외환 위기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 당시 김영삼 문민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무분별한 차입, 그러니까 은행 돈을 융잡아서 대출해서 기업을 운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무분별한 과잉 투자를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위기 상황을 이렇게 신문에서는 보도를 했는데 그 상황이 뭐냐 하면 빚 독촉에 몰려 일가가 음독 자살하고 중소기업 사장이 투신 자살하며 이제까지 회사의 어엿한 중견 간부이던 사람이 졸지에 집 잃고 마누라 잃고 서울역의 무숙자가 되고 택시 운전수가 강도로 돌변하며 버려진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울고 있다. 이게 바로 IMF 상황을 보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빌려온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은 없는 거죠. 달러가 없어서 외화가 없어서 외환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하는 수가 없이 이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IMF에다가 싹싹 빌었던 거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돈 좀 빌려달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IMF에 애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부 그 IMF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통치를 받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경험한 IMF였는데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기를 뭐냐 하면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여러 나라로부터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본문은 이제 7절로부터 11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함께 거주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라고 7절에 말하고 9절에도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10절에도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그 어떤 마음으로 구제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면제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것인가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해가 다 되어 면제년이 가까이 오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핍한 형제가 있어도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제 6년째 꿔주었다가 7년이 되면 면제년이 되니까 못 받게 되니까 나는 꿔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계산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생각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강조하는 바는 뭐냐 하면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넉넉하게 주어라. 그 다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풍성하게 풍요롭게 그가 꾸고자 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들의 형제 중 누구든지
곤란한 자가 있거든 궁핍한 자가 있거든 손을 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서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에 맞게 그거와 동행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중에 형제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일을 제사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제사장이 나타내고 반영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에게 선물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형제와 이웃들을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그와 함께 너희도 그 가난한 형제와 이웃들을 돌아보라. 그들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언약을 따른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혼의 언약을 맺었으면 약혼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결혼의 언약을 맺었으면 결혼만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동행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은 그 구원,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걸맞게 자기 형제와 이웃을 구제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은 생명이 풍성한 땅이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해라. 또한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손을 많이 펴라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원을, 구제를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가난한 자를 구제함이 뭐다? 예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구제가 포함되는 것이고 그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전혀 분리가 안 된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구제가 이웃을 구제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 얻은 그 복으로 그들은 자기 이웃과 형제들에게 봉사를 해서 매 7년마다 매 안식일도 그렇고 매 그 7년마다 이것이 확대가 되면은 50년마다 이렇게 해서 희년이 오게 되어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마다 반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함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어느 때까지 지속이 되냐면 7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속되지만 7년이 끝났을 때는 이게 탕감이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7년째의 안식을 통하여 이것이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죠. 그냥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빚에 대해서 이렇게 억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7년이 되면 탕감되고 또 다시 7년이 되면 탕감되니까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도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주어진 것이라고 이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째의 이 면제를 통해서
그들은 가난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가난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사 가나안 땅에서 풍부한 삶을 살도록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누구든지 이 가난에 억눌리거나 가난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신명기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항상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혼에 대해서 우리가 면제해 주는 것이 있고 결혼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것 있을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면제가 있고 신약의 면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그러면 이 신약의 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듣는 것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재해석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에서 그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기도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용서의 집이다라고 말씀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용서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고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7번이라는 지금 매 7년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듯이 지금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라고 얘기했는데 그 7번을 어떻게 하냐면 70번씩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고의 그 용서나 최고의 안식은 뭐냐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입니다. 그래서 77이 49 다음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희년이에요. 모든 자유가 그날에는 다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내가 돈을 갚지 못해서 몸이 노예로 가서 지냈다 하더라도 50년째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시 자유함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한 것이죠.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50을 넘어서서 490번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게 490번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마지막에 이어졌냐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한 자에게 빚을 면제하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마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도 용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갔어요. 그런 흐름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용서에 대한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그 탕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서의 문제, 빚의 탕감에 대한 문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의 문제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 지금 뭐냐 하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은 문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너를 탕감해 준 것만큼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탕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면제하는 것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만 달란트냐 100데나리온이냐 어떤 돈의 크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 그렇죠? 사회적인 관계에서 회사의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진아웃제가 된다. 3번 잘못까지는 봐준다. 그러나 3번을 넘었으면 안 봐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더하여서 7번씩 70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은 단순히 7 곱하기 70에 490번의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관계에서 나온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녀가 3번 잘못했다고 부모가 자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는 자녀가 수없이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바로 구약의 용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용서하는 것이지만 신약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용서하는 것이어서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너희 마음판에 성령을 주지 않았냐. 성령이 없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는 원래 할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 불쌍히 여김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그 히브리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10장 15절로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하고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그 용서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인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전에는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구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마치 회사의 사장과 직원의 관계처럼 그래 내가 너 3번은 봐줄게 라고 하였지만은 이제 우리의 형제 자매와의 용서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가능하고 그것이 횟수 문제 7 곱하기 70에 490번의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라고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하심은 우리의 불법을 우리의 불의를
하나라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다 지워버리시는 용서라고 말씀하셨고, 그 용서가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용서라고 그렇게 그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신명기의 용서는 그래도 매 7년마다 하는 거예요. 매 7년마다 하는 거고, 어느 성이든지 네 이웃에 누가 거주하든지 간에 가난한 자를 보면은 구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때를 따라 하는 거예요. 7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함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때든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무시로 이렇게 구제가 행해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 7년마다 면제년이 있으면 나머지 6년은 면제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이분법이 왔죠. 이분법이 왔는데 이 이분법이 하나가 돼버리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왜 왔느냐?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참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형제끼리 송사가 있어요. 고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마도 그 고소 사건은 왜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뭐냐면 돈을 꾸어진 경제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인들에게 돈을 꿔줬는데 돈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꿔준 사람이 이것을 세상 법정에다가 그 성도를 고발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돈을 꿔줬는데 못 받았으니까 고발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것을 어떤 차원이냐면 그냥 돈을 꿔주고 그 빌려준 것을 못 받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로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남남의 관계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와 형제의 관계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얘기합니다. 지금 형제가 형제에게 돈을 꿔줬는데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세상 법정에다 고소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에게 돈을 꿔줬으면 받지 못하면 법정에다 고소하는 게 지당하죠. 맞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꿔줬는데 자녀가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부모가 자녀를 법정에다 고소했다?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누구에게, 이제 신명기도 뭐냐 하면 이웃과 형제에게는 면제해라. 하지만 이방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에게 그렇게 돈을 꿔서 받지 못하면은 그것을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는 차라리 속아버려라. 그냥 지워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못 받은 셈으로 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교묘하게도 또 요즘 교인들은 또 그걸 이용해 먹어요. 아니까 돈을 꿔가지고 갚을 생각을 안 해. 갚을 생각을 안 해. 이건 돈 꿔준 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돈 빌려간 사람은 갚으려고 해야지. 그게 맞지. 근데 아예 안 갚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 아주 웃기는 생각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여하튼 간에 이 전체가 뭐냐 하면 그런 관계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차라리 사도 바울은 그냥 세상 법정에 고소하느니 받지 않는 게 나아.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돈을 꿔줬는데 못 받았다고 세상 법정에 고소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대하는 방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계모임을 하거나 이자 노름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성도들을 자기 경제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나쁜 거죠. 그렇죠? 그거는 형제와 형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형제를 이용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간이 계모임을 해가지고 그 계모임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교회 나가버리고, 그건 양쪽 다 계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계주나 다 이 뭐예요? 돈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무슨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그게 제1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야고보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아와 가보를 돌아보는 걸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예배다, 경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 안에서 물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어야 되고, 또한 야고보서가 말을 하는 것처럼 형제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덥게 하라고,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가 이분법으로 분리되지 말아라. 믿음과 행위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형제가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아니하면서 말로만 더웁게 하라,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면 그게 뭐냐? 말과 행위가 하나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거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성경 곳곳에 이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일에 전념을 기울이는 공동체냐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4장의 옥합을,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니까 그중에 그것을 보는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우리가 현재 일당이 만약에 5만 원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니까 1,500만 원짜리 향유예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으니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왜 이것을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옳은 의견 같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여인을 가만히 두어라. 그리고 그 여인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얘기를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들을 구제함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서 사는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서 땅에서 배고프지 않고 굶주림을 면하는 가난함과 헐벗을 벗어나는 것은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지는 않아요. 그걸로 구제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엄청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것은 지금 가난한 자들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 때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안식하면서 우리가 먹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땅에서의 생명에 그친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생명의 구원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만약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다면 이 여인에게는 내가 7 귀신 들렸던 정말 비참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례,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주시는 이분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몸에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나라도 가난은 구하지 못한다. 그게 속담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가난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난이 끝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구제하고 그 가난함과 궁핍함을 돕는 것은 단순히 너의 배고픔을 면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가난함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서 영생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명기에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면제해주고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땅의 생명을 보존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형제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들을 영생하게 하려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가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을 내어놓아도 같은 구제를 하더라도 신약의 구제는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영생한 썩지 않는 양식을 얻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형제를 돕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성경은 신약의 구제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가난한 사람이 불쌍하니까 이렇게 자선해야지, 도와야지, 어떻게 기부금을 내야지 라는 정도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고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다? 저 형제자매가 영원한 생명의 빵에서 떨어질까 봐, 영원한 생명의 떡에서 떨어질까 봐 그들에게 떡을 공급하는 거예요. 어떤 떡이라고? 이 성천상에 있는 떡을 공급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떡을 주어라. 죽음을 이긴 생명의 떡을 먹고 너희가 영생함을 누려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이 땅에 사는 생명으로 국한되지 말고 너희가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는 방식으로 너희가 형제자매를 구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분의 구제는, 여러분의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급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이, 정말 말 못할 죄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았으니 마치 1만 달러 뜻한 감을 받은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서 형제자매의 약함, 형제자매의 헐벗음을 바라볼 때 그 긍휼함으로 나가는 구제, 긍휼함으로 그 가난함을 돕는 구제, 그것을 받을 것이냐 못 할 것이냐, 아니면 계모임을 통해서 저 형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자를 받을 수 있냐, 이런 계산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신,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의 장식을 주신 그 일에 동참해서 나도 형제와 자매를 그렇게 돕고 구제하는 것. 단순히 손을 펴서 얼마나 넉넉하게 주었나, 인색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하냐면 저 형제를 형제로 여기는 것, 저 형제를 남으로 여기지 않고 형제로 여기는 것.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구제하고 돕는 것, 그게 바로 신약의 구원이고 구제라고, 그것이 신약의 예배요 경건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듣고 많이 깨달았는데 항상 뭐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복음의 이해는 높은데 뭡니까? 펴는 손은 굉장히 인색해요. 그러면 그것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어떤 복이겠느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원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쓸 수 있는 대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고 도왔기 때문에, 후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탐심을 가지고 땅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구할 것 같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욕심을 구하는 것, 그것은 욕심이다 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다, 간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 빵은 항상 썩을 양식, 썩지 않을 양식,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썩지 않는 양식을 주셨으니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구제하고 도움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는 그런 하늘의 생명을 부요함을 이 교회 공동체가 누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를 하나로 여기고 그들을 섬김으로 구제함으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구제에, 신약의 구제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